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은혜를 부으시고 그 사랑 앞에 굴복하며 감사하며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신의학과 의사 중에 임세원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은 정신과 교수니까 우울증 환자들을 특히 많이 봤어요. 근데 자기가 본 환자들이 항상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제 병에 대해서 모르세요. 자기는 열심히 공부해서 정신과 의사가 됐고 수많은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항상 당신은 내 병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죠. 내가 평생 의사로 살았는데 내가 왜 당신들의 마음을 모른다. 내가 모르면 누가 알겠어. 그러면서 속상해했어요. 근데 어느 날 미국 출장을 준비하다가 들떠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허리를 뭔가 송곳 같은 걸로, 가시 같은 걸로 꽉 찌르는 그 아픔이 오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그때부터 앉지도 일어서지도 못하는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몇 일을 버텼는데 버티면 버틸수록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 보니 답은 없고 계속 물리치료하고 약 먹고 물리치료를 하는데 낫지가 않아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몇 달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우울증이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왜 사나? 참을 수가 없는, 억제할 수 없는 이 고통 때문에 서지도 앉지도 자지도 못하니까 미쳐버리는 이 아픔 때문에 차라리 죽고 싶은 거예요. 와, 못 살겠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죽으려고 애들 얼굴이나 보고 가야지. 그래서 얼굴을 딱 보고 돌아서려는데 아이들이 얼굴이 너무 선명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이들 두고 가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다시 옷을 벗고 누웠어요. 잠은 안 오고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그 긴 시간 우울증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죠. 그 아픔을 버티다가 간신히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의사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환자에게 제가 당신의 아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환자들이 왜 내 병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랬을까요? 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그 아픔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파 보니까 지긋지긋한 아픔을 경험해 보니까 환자들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역학조사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어요. 역학이라는 단어는 역학 연구하는 학자들이 고려대에도 많습니다. 특히 김승섭 교수가 쓴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책에 보면 아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을 역학조사를 해서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그 병이 시작됐는지를 추적해서 결국은 그 병을 해결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도 역학조사를 그래서 초기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역학조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아픈지 그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영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도 다 아프거든요. 왜 아플까요? 무엇 때문에 아플까요? 다 추적해보면 거기에 답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어디서 옵니까?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 다 결론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8절 뭐라고 그러면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정호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은혜의 불빛 앞에 있다. 감사하는 마음은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군지, 누가 나의 주인인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를 못한다고요? 은혜 앞에, 은혜의 불빛 앞에 나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불빛 앞에 나를 탁 내려놓으세요. 모든 게 은혜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아는 마음이에요. 아는 마음. 내가 누군지, 나의 주인이 누군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아픈 사랑으로,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는지 깨닫는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순절을 왜 정했겠어요? 부활절 전 40일 기간, 따지고 보면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40일을 만들기 때문에 5주, 길게는 6주가 되는 기간 동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이유는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낸 그 삶들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셨고 고난당하셨고 십자가를 졌는지 우리로 묵상해 보라고, 그분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읽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사순절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셔야 했는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성경은 사사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낮은 자를 섬기시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집시다. 따라서 한번 하시죠. 겸손한 마음을 가집시다. 섬기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 겸손이에요. 겸손.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언제나 겸손의 왕이라고 해요. 왕 중에 최고의 왕인데 어떤 왕? 겸손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태어나실 때부터 성육신 하셔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곳에 오셔서 낮은 자리에서 말구 위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죄인들을 위해서 사셨던, 섬기셨던 낮은 자로 오셔서 낮은 자를 위해 사신 섬김의 종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기드온 이야기 이후부터 사사기에 한 가지 빠지지 않는 주제가 뭐냐? 겸손이에요. 왜? 사사기 전체가 주제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사로 섬기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의 전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힘겨워하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기드온 이후에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사사들이 왕이 되려고 하려고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타락 이야기가 기드온 이야기부터 나머지 삼손까지 이야기에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는 나선현 하강 곡성이라 그래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큰 은혜가 점점 줄어서 나사의 끝털머리가 돌다 쭉 떨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큰 은혜를 누리다 결국은 타락해서 마지막 지점에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 나선현 하강 곡선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타락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사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읽을 때는 이 문맥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다가 길을 헤매요. 기도를 읽으면서 기도원처럼 살고 싶어, 이런 기도를 해버리는 아주 바보 같은 이야기야. 입다를 읽다가 나도 입다처럼 살래, 나도 삼손처럼 살래.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야겠어요? 사사기의 전반부를 넘어서 기도원부터 후반부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로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머지 사사기 이야기를 읽으면서 입다의 이야기, 소소사사들의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들이 왜 타락했는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추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10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10장 이후로 5명의 소사사가 나와요. 그리고 2명의 대사사라고 말하는 입다와 삼손이 나와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가 볼 때 그들이 얼마나 무너지는지를 잠깐 보게 돼요. 물론 소사사들이라고 하는 오늘 읽은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1절부터 5절에, 그리고 12장에 보면은 입산,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소사사들이 나와요. 근데 이 사사들은 전쟁도 하지 않고 무슨 적들과 싸우는 내용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평안해 보이지만 가만히 보면 그들이 평안한 가운데 타락하고 평안한 가운데 무너지는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지를 고민해보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사는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시고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기드온 이후부터,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니지만 어쨌든 아비멜렉 이후부터 모든 리더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자기 힘, 자기 노력, 자기 계획, 자기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1절, 5절 중에 특별히 1절, 2절에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 사사는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재미있는 거 1절 맨 마지막에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무엇으로부터 구원했는지가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 속에 가족의 이야기가 뭐라, 3대가 걸쳐서 도도, 부와 돌라 이렇게 해가지고 3대에 걸쳐 자손들의 이름이, 가족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 당시 돌라라고 하는 사람이 무척 유력한 집안, 괜찮은 집안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1절에 그가 뭐가 나옵니까?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서 거주하면서 사사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갈 사람이에요. 이스라갈은 갈릴리 쪽 서쪽에 있는 동네, 북쪽에 있는 동네예요. 근데 그가 자기 고향이 아니라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유다 바로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사사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무엇을 구원했는지 성경에는 안 나와요. 학자들도 그래서 얘기를 못해요. 단 한 가지 힌트가 있죠. 1절에 바로 뭐라고 그러죠?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바로 이게 돌라가 했던 사역의 배경이에요. 돌라는 아비멜렉 이후에 이스라엘이 당했던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난 사사였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딴 것 같은 경우는 그 후에 이렇게 쓰는데 이 1절은 아비멜렉의 이름을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3일에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언어의 뜻이 뭐냐? 가시덤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비멜렉의 별명이 뭐예요? 가시나무. 여러분, 아비멜렉이 3년 동안 그 잔혹한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가시덤불로 만들어버린 그 땅에서 이사갈은 유력한 집안 아들을 북쪽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되는데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남쪽 에브라임 산지까지 내려와서 그 에브라임 산지 가시덤불 더미에서 살면서 23년 동안 이스라엘의 혼돈과 이스라엘의 아픔과 고통을, 그 어두운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일어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쿰이라고 하는 단어는 능동형이에요. 능동형. 하나님이 보통 사사를 세울 때는 사역형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시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둘라가 분연히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일어나서 뭘 했다고요? 자기의 명예, 자기 가족, 자기의 삶의 모든 부유함들을 내려놓고 에브라임 산지 그 혼란스러운 땅에서 그들을 섬기며 이스라엘 땅을 위해 헌신하는 시간이 23년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돌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벌레라는 뜻이에요. 지렁이와 같은 연체 벌레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라가 살았던 삶, 그의 인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유력한 집안에서 떵떵거리며 살아도 되지만 자기 자신을 한없이 연약한 존재, 벌레 같은 존재, 지렁이 같이 미력한 존재로 여기고 그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명예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 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기 위해 살았던 신실한 백성이었다라고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어서 누가 나옵니까? 3절로 5절에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일이라는 히브리어 뜻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가 정말 하나님의 빛을 비추었을까요? 돌라는 자기 이름대로 겸손한 사역을 했는데 야일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길르앗 사람인데 22년 동안 사역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도 없고 뭔가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대적도 없고 적과 싸운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부에서 누구를 구원하거나 누구를 살리거나 누구를 섬긴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야일의 사역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30 아들이 있고 30 아들이 30 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30 성읍을 자기 소유로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30명이에요. 한 사람이 30명을 어떻게 납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말은 많은 아내를 뒀다는 뜻이에요. 기드온이 시작한 많은 아내를 둔 그 사사의 타락이 이 야일의 시대에 또다시 이어지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이 어린 낙이 30마리를 탔다는 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잣집 아들들이 스포츠카 타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 어린 낙이 아무나 타지 못해요. 왕족이라든가 귀족들만 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젊은 놈들이 막 스포츠카 타면서 막 까부는 것처럼 이 젊은 어린애들이 어린 나귀를 타면서 30성읍을 다스리며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다요? 그도 동일하게 돌라처럼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나도 열심히 사역해야지 그러면서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일어나서 뭘 했다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도 않고 자기 백성을 살리지도 않고 자기 백성을 위해 헌신한 것도 아니고 자기 왕궁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봇 야일이라고 하는 동네, 야일의 동네라는 뜻이에요. 길르앗의 하봇 야일로 만들어서 모든 동네 30개 동네가 야일의 동네요 라고 이렇게 별명이 짓게 만들어버렸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일어났는데 돌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야일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빛은 다 내려버리고 자기 빛 비추고 자기 영광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낸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고작 자기 재산 늘리고 자기 집 늘리고 자기 동네 늘려서 자기 왕궁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리더 중에 제일 하찮은 리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속상한 리더는 다 똑같아요. 교회에서 맨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면서 건물 짓는 사람, 땅 사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한 사람 내 앞에 있는 한 영혼 섬길 마음 못 가지면서 맨날 건물 짓겠다고 그러고 땅 사겠다고 돌아다니면서 이게 비전이네 무슨 하나님의 꿈이 있네. 비참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야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땅은요 므낫세의 장자 마길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실 하나님이 제비 뽑아 주신 땅 바산과 길르앗이라고 하는 땅은 너무너무 비옥한 땅이라 바산의 암소들 그러면 뿔을 상징하는 길르앗의 기름 그러면 엄청난 무역을 상징하는 말 그대로 풍요로운 땅이 바로 이 길르앗이라는 땅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지금 야일이 뭘 했다고요? 자기 자식들에게 30성읍을 맡겨서 자기가 왕궁을 만들어서 통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역대상 2장 23절에 보면 야일이 그에게 딸린 성읍들 60을 구술과 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다 빼앗았다 이렇게 역대상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야일이 자기 욕심 부려서 30성을 만들었더니 나중에 60성까지 늘렸다는 거예요. 60성. 30개가 나중에 60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로 떵떵거리면서 배 터지게 자기들끼리 잘 산 거예요. 근데 그 땅이 무슨 일이 벌였어요? 자손들끼리 피 튀기는 싸움을 통해서 그 땅이 마길의 후손들에게 의해서 다른 후손들에게 의해서 이 땅이 빼앗겼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근데 그가 어디에 묻혔습니까? 5절에 가몬에 묻혔다요. 가몬이라고 하는 뜻은 서는 곳, 높은 곳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돌라는 삼이라고 하는 가시덤불에서 자기 이름을 고향이 아니라 그 험난한 산지에서 이름을 묻고 자기 생명을 묻었다면 야일은 높은 곳에 장사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부를 자랑하면서 자기 빛만 증거하다가 죽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일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는 처음에는 순수했을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겠다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 산 거예요. 그 풍요로운 시간, 그 외적도 없고 적도 쳐들어오지 않는 그 시간 동안 그는 미래를 준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영혼을 양육하는 삶을 산 게 아니라 자기 집 불리고 자기 땅 불리고 자기 영토 불리면서 자기 왕궁을 누리면서 그렇게 나태하고 안일하게 타락하고 살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병들게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중요합니까? 이 이야기가 야일의 22년의 통치가 바로 입다가 태어나서 입다가 살았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입다가 어떤 사사입니까? 첩의 아들로 태어나서 식구들에게 장로들에게 쫓겨서 저 멀리 변방에서 거지처럼 깡패들하고 모여서 가난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하고 모여서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야일과 야엘의 30아들이 배 떵떵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부를 누리고 사는 동안 사회에서 약자들 상처받은 사람들은 저 멀리 변방에 쫓겨나가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상처받은 이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입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엘의 이야기가 입다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야엘은 22년 동안 편하게 산 것 같지만 결국은 야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의 타락의 모든 신들을 전시하는 우상 숭배지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돌라와 야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돌라는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벌레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 위해서 살아낸 겸손한 종, 겸손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지만 야일은 그 겸손의 마음, 섬김의 마음이 없어서 자기 혼자 배부르고 자기 혼자 떵떵거리고 살다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아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낸 모든 삶은 겸손의 삶이에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 애쓰지 않아요. 인기를 구하지 않아요. 남들에게 알아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겸손히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고통당하는 자, 갇힌 자, 포로된 자를 찾아다니면서 치유하고 섬기며 살아내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분이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죄인들의 친구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오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분의 마음은 언제나 낮은 곳, 낮은 자를 향해 있다니까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가 있습니까? 그 찬양의 내용 중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내 마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 눈이 향하는 곳에 내 눈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울고 있는 곳에 나도 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땅에 내 발도 두 발도 가게 해주셔서 아버지 내 뜻이 아버지의 뜻, 아버지 내 삶이 아버지의 삶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겸손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만 섬기는 참된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여러분 6절을 읽어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일이 22년 동안 뭘 했는지 6절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혼자 배부르고 그 혼자 30성은 누리고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6절에 다시 하나님께 악을 행했는데, 6절 앞에 그 후에 이런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이 갑자기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즉 야일이 지 혼자 배부르고 막 떵떵거리고 사는 그동안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어떤 우상이요? 7민족의 우상, 그것도 신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6절에 신들. 그러니까 7민족의 신들을 끌어왔다는 말은 7개의 신이 있다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 수입되어서 이 야일이 사역하던 시대에 입다가 사사로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의 전시장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렇게 나라가 타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7절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팔아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사사기 2장에 3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언약 백성을 진노하게 해서 팔아버린다 라고 얘기할 때 쓰신다. 즉 언약적 징계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 이들을 팔았더니 암몬 자손이 이들을 18년 동안 통치했다고 10장 8절에 등장합니다. 18년 동안. 근데 재밌죠? 맨 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했다라고 10장 8절 9절에 치다, 억압하다, 곤고가 심했다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서 쳤다는 단어는 부서뜨린다는 얘기고요. 억압하다는 단어는 말 그대로 으깨다는 단어고, 곤고하다는 말은 너무너무 좁아다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저기 깨지고 부서지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말 그대로 꽉 끼어있는 가장 심각한 고난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10절에 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그러죠? 바알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재밌죠? 바알들을, 원래 바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거, 하나님 우리가 나의 주인들을 섬겼다는 거. 나의 주인,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나의 주인들, 수많은 신들을 섬겨서 범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면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를 세우세요. 근데 오늘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운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14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 네 기도 들어주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했는데 감히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다니, 네가 믿는 그 신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라고 말하는 게 14절이에요. 13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걸 배우면 하나님이 빈정상하셨구나. 아이씨, 하나님이 지금 열받으셔가지고 아유 니네들 지긋지긋하다 이제는 필요 없어. 그럼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이 하나님이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7민족들의 신을 섬겼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내가 너희들 7민족에게서 건져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7은 완전수예요. 그들은 완전히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은혜로 그들을 구원했는데 너희들이 그걸 잊어버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거절을 한 거.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이에요. 아픔. 하나님이 속상하신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신 거예요. 내가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는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아프세요. 이게 여러분 부모가 우리 자식들한테 하는 말 아닙니까? 말 안 들으면 야 너 오죽해서 판다? 파세요. 그럼 정신이 나간 거죠. 공부 안 하면 야 너 그따구로 하려면 하지 마.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하라는 얘기거든. 너 집에서 나가라는 얘기입니까? 정신 차리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 그 신들한테 가서 구해라. 이 말이 뭐예요? 그 신들 다 몽땅 버리고 내 앞에 제대로 서라 말하는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너무너무 많은 시간 동안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거절당하신 그 아픈 마음, 배신당한 여인의 마음, 거절당한 아버지의 아픔을 지금 그들에게 사실은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거절하심, 이런 하나님의 아픈 마음,
이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또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그들의 회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파하시죠? 우상 숭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에서 우상은 뭐예요? 언제나 고대 근동에서 우상은 풍요, 다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방인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누리는 풍요, 다산의 신을 믿으면서 우리도 부자 되고 싶고 우리도 잘 살고 싶고 이거 하나밖에 마음에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늘 말씀드리죠. 우상의 핵심은 뭐예요? 우상이 신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신이라는 뜻이에요. 왜? 우상은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했다는 뜻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가 신이 된 삶을 지금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옛날에 말했지만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신이든지 섬기게 돼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핵심이 뭐라고요?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이 우상 숭배의 삶을 예수님 또한 유혹을 받으셨다는 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어요.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했던 시험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너는 안전해지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너는 만족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너는 영광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안 되면 나한테 절하면 내가 줄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내 만족을 채우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지켜준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라면 네 안전을 지켜줘야지. 나한테 절해. 그러면 다 줄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은 시험을 당하고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준대. 내 먹을 걸 다 채워준대. 내가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해준대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사람은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상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우상들이 널려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참된 예배라고, 이게 예배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눈을 뜨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셨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자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고 자기 명예와 인기를 위해 산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이 치유하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서 나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우러 왔지, 다른 곳에서 전도해야지 이러세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벌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만들려고 몰려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를 먹어야, 내 피를 마셔야 산다.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 떠나버려요. 임금 만들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임금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내 뜻을 이루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요한복음 6장에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한다. 요한복음 17장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어떻게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자의 마음을 봐요. 예수님이 보이신 예배자의 삶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잘 때도, 일어날 때도, 걸을 때도, 일할 때도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온통 하나님께 관심을 드는 거예요. 심지어 겟세마네에서도 이거 못하겠는데 하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그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보이신 삶, 겸손한 삶뿐만 아니라 참된 예배자로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기억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했습니다. 사사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근데 15절에 이 사람들이 한 번도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15절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쭏 때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우리는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을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그러면서 자기 가운데 이방을 신을 제하고 여호와를 섬겼다.
엄청나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필사적에 막 두 손을 싹싹 들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고백했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말했고 우상을 버렸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오케이, 그래 들어줄게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16절에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이 근심하시니라. 근심하시니라.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근심하시죠? 기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의 내용도 회개 기도 제대로 한 것 같고 말 그대로 다 맡기겠다고 얘기한 것 같고 우상도 버린 거 행동으로도 버렸는데 왜 하나님이 근심하시죠?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근심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회개 때문에 근심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곤고 때문에 근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곤고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수고하다, 헛수고하다, 고생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왜 근심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의 헛수고 때문에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헛수고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스라엘은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는 습관적인 죄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헛수고한다는 거예요. 헛된 수고를 보고 저렇게 헛된 수고를 하면서 왜 저렇게 인생을 살아낼까? 그 아픔 때문에 근심하고 계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무려 3번이나 너희들 하나님 안 섬기면 하나님이 벌 줄 거야 그랬더니 우리는 여호와만 섬길게요, 여호와만 섬길게요, 여호와만 섬길게요. 그렇게 다짐했던 그들이 사사기 1장부터 오늘 10장까지 내용을 보십시오. 수없이 또 습관처럼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또 반복해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저 헛된 수고를 멈추지 않기 때문에 헛된 짐, 무거운 짐을 여전히 쥐고 가면서 말로만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니까 나아가서 이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일시적인 회개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회개. 일시적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당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다시 읽어보십시오. 잘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앞에서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원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라고 맡긴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다음에 뭐라고요? 오늘 지금 당장 건져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우상을 버린 이유가 뭐예요? 이게 부적이 집에 있으니까 이거 부정탈까 부적을 딱 떼어내는 것처럼 나 뗐으니까 됐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마음에는 없는데 겉으로만 행동으로만 지금 당장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급하니까 우상을 지금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다 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본질적으로는 예배자의 마음이 회복된 게 아니에요. 겉으로만 하나님께 말로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17절, 18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은 본질적으로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향한 신뢰도 없고 하나님 향한 간절한 사모함도 기다림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17절, 18절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그들이 회개하는 그때에 암몬 자손이 길르앗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였는데 18절에 길르앗 방백들이 모여서 뭐라고요?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과 싸울까? 그 사람을 머리로 세우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겠다고 그러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당장 자기들끼리 모여서 누가 먼저 싸울까?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누가 사사가 될까? 사사를 세우겠다고 자기들끼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범죄함이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근심의 이유라는 거예요. 길르앗 땅에 야일이 아들들 30명을 리더로 세워서 30명의 리더가 있는데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이 30명 중에 야일의 아들들 그 어느 놈도 내가 앞서겠다고 말하는 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길르앗 시대에 야일이 통치했던 시대에 그들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으로만 변해 있을 뿐 타락해 있을 뿐 자기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아요. 누가 나가 싸울래 물어볼 때 대답도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사실 어디서 나오죠? 사사기 1장 1절 첫 구절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할 때 하나님께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울까요? 이게 첫 번째 사사기의 1장의 주제예요. 주제. 모든 일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뭐하고 있어요? 말로는 회개하고 말로는 우상을 집어 던졌다고 얘기하고 행동으로까지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십니까? 얼마나 아파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근심의 이유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 때문에 긍휼 때문에 근심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회개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움직였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걸 보냐, 마음이 짠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헛된 수고를 보면서 저것들 또 나를 버릴 텐데, 또 나를 배신할 때, 또 나를 거절할 때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하나님의 그 상한 마음이 지금 여기 마음에 배어 있는 거예요. 습관처럼 또 거절할 걸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새끼이기 때문에 너희를 내가 포기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근심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또 거절할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너희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건져낼 거야, 살려낼 거야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근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그래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이거 해주셔서, 하나님이 이거 해주셔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배신해도, 네가 나를 버려도, 네가 나를 거절해도 내 새끼인데, 내 백성인데 난 너를 버릴 수 없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독일의 유명한 시인 게테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것이 허용됐을 때, 모든 것이 거절당했을 때 언제나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 사랑을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10장 1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하셨다.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푸니마 카체르, 즉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생명이 짧아지다는 뜻이에요. 생명이 짧아지다는 뜻이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짧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식을 향한 근심 때문에 지금 생명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곧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놈들 살려내긴 살려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놈들을 살려낼까 고민하고 근심하셔서 마음이, 생명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지금 생명이 줄어들었다, 푸뉴마 카체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고대인들의 관용어예요. 관용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표현해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자비한 마음, 긍휼의 마음이 뭐냐? 자기 생명이 줄어들고, 자기 생명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끙끙 앓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백성을 내가 사랑하는데 저놈들 여전히 반역하고 배신하는데 어떻게 할까? 하지만 버리면 안 되지, 포기할 수 없지라고 말하면서 이 고통을 감수하고 계신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히브리 우리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이에요. 아픔.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 생명이 줄어들고 곧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는 마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긍휼에 있는 거예요. 우리 회개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개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 그 긍휼을 아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긍휼,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회개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으라. 우리가 회개해야지 된다고 말하지만 그 앞구절에 뭐가 나와요?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1절부터 38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약속한 선지자의 그 약속대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거고, 이제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이다. 그 예수를 믿고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즉 회개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기 백성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대로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와서 엎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앞에 부음받으니 우리에게 부어졌대요. 그러면서 6장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우리는 여전히 회개한 거 없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원수였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러고 있었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대잖아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근심하셨다 이 단어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낸 삶을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표현했습니다. 뭐가 나오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다는 단어는 동정심이 많다는 뜻이에요. 불쌍하고 낮은 곳에, 가난한 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말은 미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빈곤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즉 말 그대로 낮아져서 어떤 사람이든 접근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든 다가올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오는데 조건도 없고 제시할 어떤 방어막도 없는 상태를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낸 삶은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신 삶이에요. 그게 바로 온유함과 겸손함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한없이 동정하시고 아파하시고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사신 마음. 그게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각색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헬라어 단어가 스플랑크니 지오마이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는 스플랭콘이라고 하는 창자라는 뜻에서 나와요. 고대 유대인들은 창자가 뭐냐? 모든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창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 뭐였냐? 예수님의 마음이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었다고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우리를 동정하지 아니하실 분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을 동정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 또한 무슨 뜻이냐? 함께 고난 받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낮은 사람들 보고 친구만 되신 게 아니라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고통당하시고 같이 끙끙 앓으시면서 이 백성, 사랑하는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예레미야 31장 2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식이니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럼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창자가 들끓고 있다는 거예요. 들끓다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요동하다, 흔들리다, 사납게 움직이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애간장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막 창자가 막 너무너무 아픈데 이 아픈 사랑을 가지고 내 자식들 버릴 수 없지 않아서 막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렇게 아프세요. 이 배역한 백성들, 매일 거절하고 매일 배신하고 매일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우리를 보시면서 마음이, 심장이, 창자가 요동하고 또 흔들리시면서 아파하고 애간장이 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이 줄어들다가 내 생명까지 줄게, 그리고 십자가로 오르신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한 사랑을, 그 아픈 사랑을 외면하면 안 돼요. 날마다 이 긍휼하심을 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얘기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시편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아버지의 깨어진 마음을 우리도 깨닫고 우리도 상한 마음으로 그 아픈 마음을 같이 가지고 나아가서 아버지, 그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도 그렇게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겸손히 낮아져야 됩니다. 참된 예배자가 돼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우리도 깨달아서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의 아픔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눈물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향하는 곳에 함께 향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어떠하셨을까? 우리 한 번 더 같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죽기 위해 떠나는 오신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그 마음 하나뿐인 하나님의 외아들을 하나뿐인
왜